지난 명절을 지내면서 명절이 되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죠. 예, 뭐 정치인들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현수막들을 많이 거는데 2월 달인가요? 그 추석이 아니고 설 명절 때 제가 현수막을 커다란 걸 하나 봤습니다. 서울시청에 걸려있던 현수막인데 내용이 이래요.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그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지 말라는 거죠. 위험하니까 확산시키지 말라는 거죠. 올 추석에는 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올 추석에는 안심을 선물하세요. 안심을 선물하세요. 저는 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안심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심을 선물하라는 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심을, 건강하다는 그 안심을 선물하라. 참 말도 잘 만들어요. 안심을 선물하세요. 안심 선물하신 분들 계시죠? 안 계십니까? 거리 두기를 위한 당국의 조치였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전 세계 역사에 정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무이한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한국을 가리켜서 한국의 생명수는 효라고 극찬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대요. 한국의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부모님에 대해서 지극정성을 다했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야, 한국의 생명수는 효구나, 그렇게 한국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7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요, 전철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젊은이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나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건물에 들어설 때도 지나치면서 어르신들한테, 손 윗분들한테 인사하는 젊은이들 못 봤어요. 심지어는 존속 살해, 상해, 폭행의 건수가 연간 1000건이 넘습니다. 가족을 상해하는 일들이. 이 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어버이날도 아닌데 왜 효를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그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달라졌습니다. 부모님들은 효에 대해서 무엇이 최고의 효인가라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최고의 효가 뭔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효는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사랑의 태도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를 하는 그 정서적인 문안이 최고의 효다. 쉬운 말로 연락 자주 하고 얼굴 자주 보여주는 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미국에 살면서 불효를 너무 한 것 같아요. 찾아뵙지 못하고 연락 자주 못 드리고, 그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보니까 병간호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다르죠? 자녀로서 부모님들을 걱정하는 건 뭐예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셔야 돼. 경제적으로 쪼달리면 안 돼.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은 보내드리는데 찾아뵙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효도하려고. 열심히 돈 벌어서 부모님 건강 챙겨주려고, 그러려면 병원비도 대야 되고 요양원에도 보내드려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벌어야죠. 그러니까 추석에도 못 가고 설날에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효도하려고. 효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 자녀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들도 생겨났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 은퇴하시고 이제 유산을 정리하게 될 때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유산을 받자마자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자주 찾아뵙고 갈비도 싸들고 가고 안심도 선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유산만 물려주면 이제 부모님 요양원에 넣어놓고 돌아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산 안 물려주다가 죽기 직전에 도장 딱 찍어주고 물려주라는 말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효는 사랑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이 효고, 부모 또한 마찬가지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보면요, 객관적으로는 어떤 부모도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잘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왕이면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죠.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고, 돈도 먹고 살 만큼 잘 벌 수 있길 바라고, 걱정 근심 없이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부모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부모가 자녀를 방치해버려요. 젊은 부모가 게임을 하다가 아이가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입양에 대한 호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아름답게 매스컴에서도 방송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다가 그 아이를 감정적으로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학대를 하고 때려가지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 가정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직업은 기독교 방송국 PD였고 엄마는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말세임을 드러내는 표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든든한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적군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그 두 명이서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도 이끌어내고, 우와!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장군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울이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췄어요. 교육도 시키고 용맹하게 무술도 가르치고 모든 이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를 양육했습니다. 정말 잘 자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정말 차기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집안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사울의 장관이 된 다윗이 사울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도망을 다니잖아요. 도망을 다니는데 우리가 여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의 본문이요, 사실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9장, 18장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곳에 기록된 사건이 아마도 다윗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창문으로 도망치잖아요.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그 사건 이전에 약간 이야기의 전개가 도치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초하룻날이 되면 늘 다윗은 장관으로서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지요. 예. 초하루가 되면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왕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뭐 국정 운영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왕이시여 제가 바빠서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좌에 있게 될 때에 왕비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왕이 오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당시는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다윗이 과연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를 분별을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자 요나단에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초하룻날 월삭 때 그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내가 가지 않겠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다윗이 베들레헴에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매년 함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갔으니까 허락해달라 그래가지고 허락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요나단에게 부탁을 한 거지요. 자, 이제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이 초하루가 된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지요. 그런데 누가 빠졌습니까? 다윗이 빠졌어요. 다윗이 빠지니까 이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는 않은 때였어요. 사울이 시간이 도취됐자 그랬죠.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사울도 야 다윗이 왜 안 나왔나? 희한할세.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다윗한테 이 부정한 일이 있나 보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 이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졌다든지 피를 만졌다든지 이러면 부정하다 그래서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추측을 한 거죠. 이 자리에 왕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피를 흘렸다든지 부정한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날은. 그런데 둘째 날 또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을 부릅니다. 요나단, 너 다윗 어디 간지 아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아버지, 2차 저차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 바쁘구만. 이러고 넘어갔습니까? 아니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요, 요나단에게 노발대발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습니다. 진짜 할 수 있는 욕설은 다 퍼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화를 낼까요? 요나단이 왕만이 그 자리에 오지 말라고 허락을 할 수 있는데 요나단이 그 왕의 그 할 일을 대신 이렇게 빼앗았기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사울이 화낸 이유가 나와요. 사울은 자신의 열정과 수고를 아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화낸 거였어요. 어떤 열정과 수고냐?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하는 그 열정과 수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것도 모르고 다윗을 옹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소리를 칩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도대체 너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아니 너 에미를 닮아서 그러냐? 너 도대체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된다니까?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지 나를 위해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요나단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그러죠.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나 잘 먹겠다고 그러냐? 너 공부 빨리 해.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요. 우리 부모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막 소리치고 화내고 하는 거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진심이에요. 거짓말로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아니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울도 진심이었습니다. 사울도 요나단이 자식으로서 자기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애비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나단에게 왕위만 물려주면 요나단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 상관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왕위만 물려주면 요나단은 행복한 왕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아버지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제 뜨끔해야 됩니다. 네, 엄마 아빠들이 다 키우신 분들은 이제 아유 뭐 내 손 떠났으니까 나와 상관없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 사울은요 이때부터 다윗을요 이름조차 언급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윗을 부를 때 다윗아 이렇게 안 부르고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때에 31절에서는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기 죽어야 할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죽음의 아들이다. 죽음의 아들, 벤 마헷후라는 말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죽음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을 사랑하는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경멸하기 위해서 그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다윗한테는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아요. 털도 엄청나게 큰 미운 털. 이게 다윗에게 박혀가지고 평생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율법을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세우실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도록 내가 너를 왕으로 삼노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 하면 사울의 왕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언약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에서는요 정말로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정의롭고 공평해야 될, 그리고 상식적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될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이죠.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죠? 공정과 상식. 뭔가 좀 입이 근질근질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그 자신의 본연의 의무보다 자식 잘 되기를 더 바랬어요.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깁니다. 다윗을 죄도 안 졌는데 죽이라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쫓아다닙니다. 이거는 거의 폐인이 됐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요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장면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왔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사울의 칭찬을 받았던 바로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다윗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정이, 아주 깊은 우정,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큰 우정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 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친구 다윗과 이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 안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관계 때문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는지. 결국 요나단은 누굴 선택합니까? 다윗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 도망갑니다. 아버지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은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사울의 그런 행동이 오히려 요나단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기보다 집착을 선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나름대로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가 경험한 내용대로 나의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자녀들을 대하는데 자녀들과의 대화가 안 돼요. 자녀들이 나를 이해 못해요. 서로 원하는 게 다르고 서로 바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해주는 그것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 날 이제 요나단은요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이제 화살을 쏴가지고 다윗이 이 요나단의 지시를 듣는 거예요. 예. 아이를 보내가지고 화살을 주워와라. 근데 야, 화살이 더 멀리 갔다, 더 가라 하면 이거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이런 암호고, 자, 화살이 앞에 있다, 가까이 와라 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왕국으로 돌아와라, 이런 사인을 우리 맞춘 거예요. 그날 아침에 화살을 쏘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저 멀리 갔다, 더 가라, 더 멀리 가서 주워와라. 그 얘기를 듣게 될 때에 들판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그러실까? 도대체 사울왕은 왜 그러실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정말 괴롭다. 그런 마음이었죠. 이제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요나단의 종을 돌려보내고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때에 다윗은 요나단 앞에 3번을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3이란 숫자는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자주 등장을 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42절에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히브리어로 하면 레크 르샬롬, 레크 르샬롬 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히브리 말로 레크 르샬롬. 예, 레크 르샬롬. 이 말은 평안히 가라, 그런 말입니다. 평안히 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면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평안히 가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샬롬이란 말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샬롬이란 말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 하면 여호와의 지성소 장막이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해서 마치 꽉 찬 연기처럼 가득히 임해가지고 조금도 틈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 평강이라고 번역을 하죠. 평화라고 번역을 하죠. 왜 평화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레클리 샬롬,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로 다윗과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해서 궁궐의 생활이 마무리가 돼요.
그때부터 다윗은 무슨 사람이 되냐?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 현상수배범. 현상수배범. 예.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이 둘의 우정은 정말 역사에 남을 우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우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집착 때문에.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그 집착 때문에 이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은 헤어지지만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맺었던 언약을 서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우리들의 후손 사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확인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흘러간 유행가에는요, 남자들의 우정이 여자 때문에 깨진다는 가사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의 경우에는 남자들의 우정이 아버지 때문에 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행복되길 원하십니까? 예, 우리 자녀들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좀 근심이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한바탕 해먹어가지고 이 지경이 돼가지고 물려줄 것도 없고 참 은퇴도 해야 되고 이제 내 앞길도 막막한데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부끄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착각에서 깨라. 예. 그런 거 물려주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유산 물려준다고? 회사 물려준다고? 자녀가 행복한 것이 아님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본문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울한테서는 그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양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누구와도 비교할 때 너무나도 아까운,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소중히 여기죠, 자녀들을.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아들이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왜냐? 100살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50대신 분, 40대 이후에 늦둥이 만나도 눈에 넣어도 자식이 아프지 않다, 그럴 정도로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누굽니까? 예,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어느 정도 갑부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거느린 병사들을 데리고요 5개국 연합군을 싸워 무찌릅니다. 예, 뭐 그 당시에는 물론 부족 국가였습니다. 도시 국가들. 그래서 5도시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서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용병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데려오고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 정도로 갑부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유산을 이삭에게 물려주게 될 때 가장 행복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유일한 상속자 이삭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더라.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가지고 이 아들이 상속자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가? 우리가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사건은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는 엄중한 명령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 사건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오류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류투성인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별로 귀중히 안 여기십니까? 생명을 귀중히 여기세요. 특별히 인간은 그 생명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릴 땐 소를 잡으라 그랬습니까?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잡으라 그랬습니까? 소, 양을 잡으라 그랬죠. 사람 잡으라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드리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100살에 낳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그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100살에, 사라는 90살, 10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탄생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은 이삭에게도 있습니다. 이삭이요, 이때 10대였거든요.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모든 그 제사에 쓸 땔감들을 이 이삭이 들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삭을 땔감을 지고 갈 정도의 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장작 한 개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제물을 다 태우려면 많은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짊어지고 가려면 성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마도 뭐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이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119세에서 뭐 116세 요 사이 아니겠습니까? 100살 차이니까. 그런데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할 때 이 이삭의 행동이 이상해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의 발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발언이냐? 그 제물을 드리러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될 때에 아버지, 왜 장작은 있는데 태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다. 그 말씀만 하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이삭의 발언이 없어요. 아버지, 왜 저를 죽이려 합니까? 아버지,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가져온 나무를 다 얹었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재물을 얹어야 돼요. 이 노인네 할아버지가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하면서 이 10대 아이를 결박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러는데 올렸습니까?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119세 이 할아버지가 지금 10대 장정을 결박을 해서 강제로 제단 위에 올린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삭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실마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분명히 결론적으로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위에 얹었어요. 제단 위에 얹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내리치려고까지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까지도 이삭이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은 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망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본능을 초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이삭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 모든 정황을 바라보게 될 때 이삭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이삭이었다면 아버지 노망 났습니까?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좀 가셔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결박해가지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아마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정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기도 했지요. 그리고 가난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기도 했어요. 이런 실수도 했지만 그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삭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삭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는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점점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는 사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장작을 준비하고 나귀를 준비하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모리아 산까지 2박 3일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훈련이 되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까지 아마도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왔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저렇게 따르는 거구나. 순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는 날마다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결박하게 될 때 이삭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며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셨고 아버지를 지켜주셨고 아버지께서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삭이 없어질지라도 다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란 이 이삭, 그는 아마도 그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 앞에, 그 아버지의 순종 앞에 자기 자신도 삶을 들여 순종하였던 것이죠.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유산이었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유산. 여러분, 이 극단적이고도 결정적인 모리아산 제단 위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경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삭에게 물려줬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우리가 잠깐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생겨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요, 삶을 통해서 전수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칼 하나를 갈아도 일본에 칼 가는 장인이 있다 그러대요. 칼 가는 장인. 이 칼 하나 가는 것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보배로운 진검을 갈 수 있는 장인이 되기까지는 아버지의 그 평생을 칼을 갈아오셨던 그것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따라하면서 훈련하고 훈련하게 될 때 그게 전수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장인이 자신의 그 유산을 물려주는 프로세스입니다. 평택에 옛날에 무슨 면옥이었더라? 이름을 까먹었네. 굉장히 유명한 냉면집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집인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평택 본점이고 신촌, 연세대 앞에 신촌이 그 2호점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 냉면집이었습니다. 고박사 냉면이라고 저도 좋아했습니다. 고박사 냉면. 배고파지네요. 그런데 고박사 냉면이 얼마나 그 레시피가 이게 비밀에 붙여졌는지 자식들에게도 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그분이 머리 흐긋하신 어르신이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그런데 신천점을 낸 다음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레시피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던 그 맛을 못 내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냉면집을 해보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고박사 냉면.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가?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그 자녀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우리는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재산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돼요. 물론 쭉 없는 사람도 있어요. 쭉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본질, 존재에 있습니다. 창조의 본질을 인간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설교 노트를 항상 아이패드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누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이야, 이거 평평하고 좋네, 도마로 기가 막히겠다 해가지고 이걸 도마로 쓴다?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이패드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야, 내가 도마로 쓰려고 이렇게 비싸게 제조가 됐냐? 이러지 않겠어요? 불행한 겁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들어왔어요. 뭡니까? 이 죄란 놈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로 인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행복했던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과 요 앞에 어항에 물을 빼고 어항 청소를 하고 빵꾸난 곳을 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을 퍼내는 과정에 이 통에다가 물고기를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요. 막 퍼내시는데 새끼 한 마리가 밖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팔딱팔딱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묵상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땅 위에 팔딱대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행복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생하다가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행복의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매 순간 매 초를 순종하시며 그 희생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모든 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전능하신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물고기가 물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 떨어진 물고기를요 손으로 주려고 했는데 조금 해가지고 잘 안 집혀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담아가지고 물속에 탁 던졌더니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갑이 두둑하고 얇아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약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본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요, 로마에 귀족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귀족들은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안에 종들 수십 명이 있어요. 말들도 수십 필이 있어요. 집안에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이 로마 귀족의 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대. 모든 소유를 다 드리셨대.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그들이 감동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요 자신의 재물을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종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종들, 그리고 그들에게 해방 문서를 다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다 나눠줘요. 너희는 나의 형제 자매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자매야. 내가 너를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너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의 재산을 나눠주겠다 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나눠주고, 자기 자신은 저 광야로 가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들은 소유를 버렸는데도 행복했대요. 왜 그럴까요? 존재를 회복한 거예요. 존재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녀들의 존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자녀가 진정한 아버지가 누군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성경 공부해서 아빠가 믿으라 그랬지, 믿어,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전수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전도된 또 다른 자녀들이 이 나라의 일꾼들이 되고 리더들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거제도와 화평교회를 새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행복의 길로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